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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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낮지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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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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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을 모든 민족 족속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환경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며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을 참 부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게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아하고 우리 민지만 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방에서 거기서 장난치지 말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주보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삶의 토대 믿음, 장성한 자의 삶의 토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멋진 문구는 아니어도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의 삶의 정의를 내리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거룩함에서 오는 행복이다라는 거죠. 저는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집 장가간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용돈 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고 또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근데 제가 말하는 행복의 근원은 그저 돈과 사람에게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행복은 거룩함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찌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오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함에서 오는 행복이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정의를 내리고 인생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인생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 인생의 정의 속에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은 마치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이 그 나침반을 향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관, 내가 내린 인생의 정의를 따라서 내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른 열린 문을 놓친다는 것이지요. 헬렌 켈러가 내린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녀는 행복의 문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에게는 행복의 문, 단지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힌 것뿐이었습니다. 하나가 닫혔으니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인생관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줄 몰랐고 좌절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문이 열리면 그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을 통해서 오는 행복을 맛보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삶이 그 인생관을 향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관은 나침반이 되었고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그 인생관을 따라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삶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하자라고. 삶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아침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단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자.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인생의 행복의 가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자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이다. 참 기독교적인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톨스토이의 기준에 말하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장 추구하고 있는 아직 어리고 무지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지혜가 많고 나이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톨스토이의 기준에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못 인생관을 설정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가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허구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고 인간의 본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나 드라마는 100% 허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의 인생관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거기에 거대 요식업 장가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나이든 회장의 인생관, 가치관, 경영관은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가치는 기업 우선주의였습니다. 사람보다 기업의 유익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하면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끊어버립니다. 불법과 편법은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 회장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주인공 박서준은 달랐지요. 기업의 유익보다 사람이 우선이었고 신뢰가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실수해도 끊어내지 않습니다. 보듬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끝까지 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른 인생관을 세운 주인공은 그 끝이 해피엔딩이었지만 그러나 장가를 경영했던 회장의 말로는 비극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관을 따라서 삶이
흘러갔습니다. 바른 인생관을 따라 흘러간 인생은 행복과 기쁨이었지만 그 반대의 삶은 비극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은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삶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관, 믿음관이 올바라야 합니다. 잘못 정의 내린 신앙관과 믿음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또 믿음관, 신앙생활, 그 신앙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신학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은 많지 않았고 경험도 없었고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사님은 중고등부를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떤 특징으로 인도에 가시렵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재밌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밌으면 학생들은 교회에 오기 마련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밌게 했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모든 프로그램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만들기도 했고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진 콘테스트, 이 사진이 누구의 얼굴인지 맞추는 매 주마다 그렇게 재밌는 행사들을 꾸려갔습니다. 아이들은 흥미를 느꼈고 재밌어 했고 처음에 12명 모였던 아이들이 3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는 지쳐갔습니다. 새로운 행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어 가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즐거워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이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재미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나의 교육관, 나의 믿음관, 나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미를 저는 제 게임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해 주려고 했다는 이 방법 자체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런 재미는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 밖에서도 늘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재미를 맛볼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의 재미는 그런 게임을 통한 재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 예배, 설교, 성경 공부, 하나님과의 관계,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재미여야 되겠다. 충분히 그런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3년째부터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줄었지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랐고 말씀 듣는 집중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의 재미를 세상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숫자는 늘었지만 영적 성장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재미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했을 때에는 숫자는 줄었지만 영적 성장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결과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났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관, 신앙관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관이 잘못되면 믿음 성장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다면 내 믿음도 자라고 나를 통해 배우는 영혼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우리 믿음 성장의 결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강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관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 약함을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함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영적 강점으로 볼 줄 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약함,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었고 은혜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약함에 대해, 단점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거리인데 어찌 불평하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관이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런 거창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관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한 것, 둘 다 싫다는 겁니다. 너무 부자여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려웠고,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굴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삶, 너무나 평범한 삶,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지극히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기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믿음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도록 게으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이 그 선지자가 내렸던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다 망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정의가 바르지 않으면 삶의 방향은 삐뚤어집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엇나가고 믿음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 믿음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이지요. 사실 성경 66권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많은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의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오늘이 9주차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한 설교도 믿음의 여러 측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장했으면 성숙하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장성한 자는 삶의 해석이 다르다. 장성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믿음의 한 종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정의, 믿음관으로 우리 마음에 각인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바라는 것, 여기서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상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토대,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토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떠받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토대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 믿음이 지탱하고 있는 소망, 기대,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종류는 그래서 인내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말씀하셨다.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면 된다.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지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라고 말씀했습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모든 기다림도 모든 희망도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클수록 달라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믿음이 커지면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토대이기 때문에, 토대는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꿈도 크고 비전도 크고 소망도 커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면 꿈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잘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크면 더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품었던 꿈과 비전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한 나라를 이루는구나. 이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꿈의 크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의 꿈이 커요? 어린아이들의 꿈이 커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대통령 되겠다, 외교관 되겠다. 근데 지금 어른들 그런 꿈 안 꾸잖아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의 크기하고 믿음의 크기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믿음 초기에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의 몸종인 그 여종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수년 동안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 86세 때부터 그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과의 교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믿음이 커질수록 그에게 달라지고 훈련받았던 부분은 무엇이냐? 기다림,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길러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이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잘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칭찬받은 건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요셉도 꿈이 컸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꾸었던 두 종류의 꿈은 요셉이 큰 인물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큰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고자질 잘하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림, 인내, 이런 훈련을 쌓아나가는 거죠. 요셉이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크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큰 꿈을 품는 것,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크기와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잘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큰 목회자는 성도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줄 줄 압니다. 마음이 넓은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인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조급합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잘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장성한 자들도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이지 않다라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e cannot see 그리고 yet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We cannot see yet.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yet라는 단어는 아직이란 뜻이지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가 나타날 것이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실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이미 실체는 있는 겁니다. 미래의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는 실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니 이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다가올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기 쉽게 바꾸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결과를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1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 결과를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훈련되고 준비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갖고 결과를 보지 않고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실체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결과를 보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당은 알려주니까, 궁금한 걸 다 알려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아마 속 시원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알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무당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면 삶이 그냥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과를 안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초반 때였나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곧 장학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장학생이 된다는 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작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장학생이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야 장학생이 될까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때 그 지식과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서 그 결과대로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과를 안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안심과 평안함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몰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결과를 보지 않고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나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긴 했지만 바울의 상태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비규환의 상태, 야단법석의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배 안에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 안심하라,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다면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좋잖아요. 파도가 좀 잦아들면 좋은데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의심이 들겠어요? 내가 들은 음성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뭔가 환경에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전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상당하는 것은 배뿐이고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을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가득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아직 결과는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확신,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괜찮아. 피해를 입지 않아. 너 무너지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결과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과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시험거리 앞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원수 앞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다. 이미 이 싸움은 나에게 승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직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신앙의 초기 단계 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도 봤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사인을 내가 좀 보기만이라도 한다면 믿음이 막 자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여줘봐. 천국과 지옥 보여줘봐. 하나님 계신 것 보여줘봐. 그들은 다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눈에 보이지만 행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은 눈에 보이지만 그 가족의 화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 귀한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믿음, 우리가 두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결과를 보지 않고 먼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핍박, 환난, 역경, 시험거리가 다 찾아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는 이제부터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시험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하라, 안심하라, 너는 괜찮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평안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 듣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성한 자의 삶의 토대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주님만 잘 믿으면 행복해지고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관이 얼마나 저급하고 초보적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었고 인내였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을 믿고 평안하고 확신에 찬 삶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생일감사헌금 모든 헌금의 종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과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 재능을 드렸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 주보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고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면 좋겠고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사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 행사들도 좀 차질이 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4월 5일까지 2주 동안 강력하게 외출을 삼가고 종교 모임 삼가라 이렇게 나라에서 권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한데 최소 그래도 어제도 문자를 드렸지만 다른 교회들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소수의 스텝 인원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는 합니다. 목사님 이 예배 상황을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최소 인원 스텝들이잖아요. 기도자, 우리 가족, 방송, 또 뭐 아이들 담당 최소 인원 스텝이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만 우리 식사하면서 2주간 좀 어떻게 할지를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위생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가끔 글 올라오는 것들 같이 그걸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활용을 어떻게 잘 참여시킬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문제 올려놓고 번개로 문제를 내서 답을 제일 먼저 올린 분들한테 좀 상금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홈페이지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자주 못 보지만 좀 문자나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시고 이 교제끈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또 영상이나 이렇게 또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만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 우리 땅 끝에서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모든 환난과 근심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고 확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는 컵라면과 김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각 위생을 위해서 잘 덜어서 드시고 교제하시면